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배워서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습관과 또 거룩하게 주님을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랐던 모든 제자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귀한 성품의 능력, 또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이제 순종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것인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지성으로 평가받는 알베르트 까미는 모든 것에 저항하면서 인간의 부조리와 또 자유로운 인생을 깊이 고민한 철학자이자 작가입니다. 이방인이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이 까미는 반항하는 인간이라는 제목의 책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반항하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노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자, 오늘 우리 시대의 문화는요, 말 그대로 반항의 문화 이렇게 말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사회 질서와 관습과 생각의 틀을 거부하고 새로움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hen 반항을 해야 된다. 이런 의식들이 있는 것 같죠. 제가 대학생 시절에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그런 반항 문화의 어떤 아이콘이었습니다. 기존 장르의 가요가 있는데 그것을 파괴하고요, 정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파격적인 어떤 형식과 내용을 담은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에게 우상 같은 그런 존재로 자리매김을 했었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그 교실 이데아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가사를 보면 그 당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가사가 조금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됐어 이제 그런 가르침은 됐어. 그걸로 좋게 매일 아침 7시 30분까지 우리를 조그만 교실로 몰아놓고 전국 900만의 아이들의 머릿속에 모두 똑같은 것만 집어넣고 있어. 이제 이게 그 노래의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가요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어려웠는데 이 서태지와 이들의 노래는요, 그 당시 현실의 교육 문제를 전면으로 거부하고 반항하는 그런 가사로 노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음악을 들어보면요, 굉장히 메탈 같기도 하고 힙합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이 파격적인 그 반항의 가사가 젊은 세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팬덤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당시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 머리 스타일, 그 다음에 의상, 또 노래, 전국적인 유행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대학생 시절이었는데 캠퍼스에 가면 거의 다 막 서태지와 아이들처럼 입고 다닌 것을 제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요, 이 반항의 모습은 어디에서 많이 나타납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원에서, 관공서에서,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더 이상 낯선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모든 반항이 다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가져다 주는 것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마땅히 부정직하고 부조리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거절하고 노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이지만, 저항하지 말아야 할 것, 지켜내야 할 것, 순종해야 할 것, 그 가치에 대해서도 습관적으로 저항하고 노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죠?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말고 왕 대신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살면은 세상에서 왕따 당하고 힘들게 되기 일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왕따가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네, 왕따가 무슨 뜻입니까? 성경적으로 왕을 따르는 사람들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이 순종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인 왕따로 살아야 된다, 자발적인 왕을 따르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육신의 부모님에게, 요셉과 마리아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종하며 받드시는 삶을 사셨다,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며 받들었다라는 문장을 원어에서 보니까 문법적으로 현재 중간태 분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계속해서 순종하고 사셨다, 그런 뜻이에요. 즉 지속적인 순종을 육신의 부모님에게 드리면서 사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쩌다가 한번 기분 좋아서 그때만 이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부모님과 함께 집에 있는 동안 순종이 예수님의 삶의 습관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부모의 말씀에 예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사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의 순종은요, 노예적인 복종하는 삶, 그것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발적이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순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명기 1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법이 나오는데, 채무로 인하여서 히브리 남자나 여자가 종으로 팔린 경우에 6년 동안은 섬기게 하고 7년째는 그를 자유롭게 놓아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채무 노예를 인정하셨지만 그 노예 제도는 한시적이고 7년째는 반드시 풀어줘서 자유를 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근데 그 이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7년이 돼서 자유인이 된 노예가 다시 주인에게 돌아와서 제가 섬기겠습니다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노예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자유인의 신분이 되었는데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제가 이 집에 들어와서 노예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종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순종도 이렇게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순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시켜서 억압적으로 마지못해서 그렇게 따르려고 하는 것이 순종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린 시절부터 강요된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으로 육신의 부모에게 그렇게 순종하셨다. 그러한 순종의 문화 가운데에 자라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52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스러운 존재로 그렇게 자라나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죠. 자, 그것은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자발적인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죄가 없는데 죄 씻음의 예식인 세례를, 그것도 세례 요한에게 내가 왜 받느냐라고 거부하거나, 또는 내가 이걸 받아야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지, 억지로 그렇게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메시아적 사명,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한 그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죄 씻는 예식 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받으셨습니다. 자발적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습니다. 이 아들의 순종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니까, 또 우리가 율법에 순종해야 되니까 힘들지만 억지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복을 준다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자발적이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많이 잡을 것이다. 순간 어부였던 이 베드로는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어부인 베드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놀라운 기적과 같이 수많은 물고기가 그물 안에 잡혀 들어오는 것을 경험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전문가적인 자존심입니다. 주님, 이 문제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이곳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주님보다는 제가 더 잘 판단을 하고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 깊은 곳으로 가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주님,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십시오. 이런 마음이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난날의 과거의 실패 경험입니다. 주님, 저도 다 해봤습니다. 노력해봤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또 전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노력해봤는데 실패했습니다. 또 그런 방법을 저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지난날에 실패한 경험이 있으면요, 선뜻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육신의 피곤함입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계속 그물을 내리고 계속 노력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그렇게 고기를 잡고 와서 새벽에 도착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가서 자면 됩니까? 그물을 손질해 놔야 또 잠깐 쉬었다가 고기를 잡으러 나갈 수 있죠. 피곤한 거예요. 육신의 피로함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에 2주 동안 우리가 말씀 앞에 섭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해서 아멘하고 순종했지만 이제 며칠 지나면 육신의 피로함, 피곤함 때문에 힘든 거예요. 네 번째는 물질적인 손해 때문에 계산을 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물도 정비해야 되고 또 고기를 낚아야 되는데 바위나 또 다른 쓰레기나 그런 것들을 건져 올림으로 인해서 훼손됐어요. 그걸 다 다시 깁고 그물을 교체해 줘야 됩니다.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배를 띄우고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경제적으로 손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고기가 안 잡히면 책임질 것인가? 내가 다 물어내야 되는데 주님, 그 명령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손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계산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동료들 또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당신 지금 여기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야, 전문가야. 근데 지금 이 시간대에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리자고? 정신이 있는 거야? 누가 그렇게 하라고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위축하게 하고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순종했을 때 엄청난 고기들을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믿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순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적은 것 같습니다. 세상이 좀 더 복잡해질수록, 다양화질수록 정말 복잡해지고 바쁘어지고 힘들어질수록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더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자신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계획을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우리의 경험과 과거의 실패와 나의 전문가적인 계획과 생각이 주님의 뜻과는 다르지만은 주님이 뜻이 이러하시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자아가 계속 살아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와도 부딪혀지지 않는 거예요. 나를 움직여주는 어떤 파워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주님 말씀을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내 뜻과 내 계획대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욕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름 다를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계획과 의지와 노력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어떤 생각과 계획과 전문성과 경험과 감각,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기적과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순종하면 모든 일이 다 잘 풀렸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순종했는데도 힘든 일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내가 순종 안 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이 순종의 클라이막스는 고난까지 함께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계속 순종하다가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복만 받을 줄 알았는데 고난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이건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거부하고 싶은 마음, 멈추고 싶은 마음, 내 뜻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고난을 왜 주시는가? 내가 지금까지 순종해 왔는데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만큼은 순종의 영역에서 빼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이것만은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생기는 고난과 아픔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허락된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또한 순종의 구체적인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앞두시고
감난산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말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끝내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순종해서 죽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때만 잠깐 죽는 척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야망과 이기적인 평안이 죽어야 됩니다. 세속적인 성공과 쓸데없는 자존심과 우리의 특권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나의 자아가 살아나는데,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나는데 여러분 어떻게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참 어렵지 않습니까? 때로는 자아를 죽이고 순종하려고 하다가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권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순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내 자아, 내 욕망,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반복적인 문제가 계속된다면 권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권위를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해도 그 권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서로가 잘났다고, 내가 옳다고 그렇게 싸우면서 다시 막 자아가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권위주의는 청산해야 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는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권위, 기도의 권위는요,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권위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순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TV 프로에 보면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제목이 참 희한하죠. 자녀들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어른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 이게 부모가 부딪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말과 행동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TV 프로그램에 의뢰를 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자녀들의 행동과 말을 관찰하고 나서 이렇게 솔루션을 제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저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 프로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프로에 나오는 아이들이 너무나 막 기가 센 거예요. 막 부모님한테 대들고 막 욕하고 문을 쾅 닫고 막 집어 던지고 형제 자매랑 싸우는데 살벌합니다. 근데 이제 점점 부모님과 갈등이 쌓여가는 거예요.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서로 불신이 있어요. 안 들어요, 말을. 부모님 말을 안 들어요. 점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한참 TV를 같이 보던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 우리가 커서 결혼해서 저런 애들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겁난다 그래요. 그 정도로 좀 심각한 애들이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 후반기로 가면은 전문가가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 케이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부모의 권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본인들은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과 그런 노력으로 아이들을 잘 교육하고 양육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와 함께 관찰해 본 결과 대부분 부모가 아이를 대할 때 원칙 없이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막 줘가지고 그렇게 받아주고, 또 어떤 때는 막 무조건적인 체벌을 통해서 아이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녀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그러다가 포기해버립니다.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처가 계속 쌓여가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점점 더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요, 부모가 권위적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부모로서의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가 있는데, 그것을 아이들이 인정하고 순종하게끔 그 어떤 행동의 원칙을 설명해 주고, 또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적이었는가, 하나님의 권위에 얼마나 순종적이었는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세상의 권위, 세상의 힘, 세상의 어떤 영향력, 거기에는 순종하지만 나를 지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였는가. 여러분, 올 한 해는요, 무엇보다도 왕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영적인 관계가 바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질서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맨 위에 계시고 그 말씀의 권위가 우리를 다스리게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에서도 그 관계가 풀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정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데 온전하게 되셨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순종함으로써 온전하게 되셨대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면서 온전케 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시고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중에서 반항과 불순종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부터, 올해부터 정말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붙잡고 내 자아를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렇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셔서 열매를 많이 맺고 승리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